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7장에 8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 무엇일까? 어떤 능력일까? 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장까지의 그 시간은 모세에게 80년의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건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 2장에 40년의 세월을 살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그네의 인생길은 끝났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육신의 고난은 끝나고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이끌려, 우린 성령이 이끌려 산다고 하죠. 가시떨기 나무에 이끌려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고난을 주면서 키우십니다. 그리고 40년, 그것이 바로 6장까지의 기록이 80년의 세월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나이가 7절에 기록했듯이 바로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근데 미리미리 비전을 주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의 시대 때에 이미 음성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어떻게 가시떨기난 불에 타지 않을고 큰 광경을 보러 올라가겠다라고 올라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어라. 이제 세상 때를 벗어라. 이런 뜻이죠. 나그네 인생의 40년을 벗어라. 이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뜻이 들어간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기적의 지팡이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되었죠.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서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쓰겠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목동으로서 이드로 장로님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지팡이로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보아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4장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되었어요.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허무 맹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도 쓰신다는 말이 입증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결국은 바다를 갈랐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메추라기부터 시작하여 물이 반석에서 물 나온 것도 지팡이를 때려쳤을 때 물이 나온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이 지팡이에서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쓰게 됐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겉옷자락 하나 갖고 요단을 갈랐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낡은 옷, 그 옷 하나 가지고 요단을 갈라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뭔가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이가 아주 젊어야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모세가 오늘 80세에 눈도 흐리고 기운도 연약해질 그 나이에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여 40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120세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광야 생활에 신발도 낙지 않았고 기운도 세잔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그까진 지팡이, 근데 그 그까진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천하를 움직이는 지팡이가 돼버렸어. 이 지팡이는 뭘로 잡고 있어?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발로 잡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
붙들린 지팡이 능력이라고 그랬어. 사람에게 붙들린 지팡이가 아니고 나의 지식과 상식에 붙들린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오늘 모세를 쓰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을 보게 됐죠.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내가 너를 써. 출애굽기 4장 12절에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랬더니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러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는 에레미야에게도 난 작은 아이입니다 그랬대. 너를 누가 지었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명수계로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병든 몸으로 와서 병을 고쳐서 집사를 거쳐서 목사의 자리까지 미리 목사가 된 사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목사가 되었다가 누락된 사람. 어떻게 보면 생명수계가 꼭 민수기 21장 말씀하고 똑같아. 광야 생활이 막 그냥 싫다고 해서 좀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재촉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은 사람, 안 물린 사람, 늑뱀을 바라보고 물렸지만 사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생명수계가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 된 사람, 그리고 되었다가 죽거나 망한 사람, 그리고 지금 앞으로 될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찮은 지팡일지라도 능력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난 늙었어, 난 병들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 점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지키니까 녹내장이 악보를 보고 기타를 치고 간경화가 없어지고 고관절이 무거운 것도 들고 하는 일 다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누가 녹내장이라고, 누가 간경화가, 누가 고관절 환자라고, 퇴행성 관절염까지 있어. 뼈가 부들부들해지면서 결국은 걷질 못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까지 왔어. 그냥 난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지켜주는 게 아닐까? 이번에 주의 종으로 올라가잖아.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세상에선 받아주지도 않아. 돈 버는데 받아주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니까 능력을 주시겠다고 부르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생명수의 주의 종과 교인들 할 수 없다 했던 모든 마음들은 지워버리시고 뉘우치고 고치시고 회개하시고 먼 나라에서도 훈련받겠다라고 캐나다에서 나와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공부하겠다고, 영성훈련 받겠다고, 또다시 캐나다인들이 영거포 훈련 받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로도 하나님의 종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캐나다에 도착되어서 10원이 넘도록 다 물질을 하나님 다 가져가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라고 해서 목사의 안수를 받으러 캐나다 땅에서 이곳 한국까지 조금 있으면 도착이 되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따라가고 귀감을 삼아야 될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 나도 이와 같은 지팡이 능력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첫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스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듣는데 의심과 걱정이 있으면 능력은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의심을 안 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가 들은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있는 이방인들 박사와 박수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듣는 건 하나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의 음성만 들으니 역시 그것도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초신자 시절엔 잘 듣습니다. 중신자에서 강신자가 되면 더 안 듣습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혼란을 하게 되었고 그 우두머리 250명이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죽게 되죠. 다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지파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머리가 커지면 안 듣게. 왜? 나도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1대1로 하면 돼 라고 스승은 없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없어졌어요. 디모데는 목사가 되었지만 누게로부터 배운 건 넌 잊어서는 아니 된다. 바울 선생이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디모데 목사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할 거예요. 나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덜투덜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22장에 예언을 받는다 해서 많은 귀족들이 따라오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말을 안 들어요.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나귀 입술 통해서 들어서 회개를 했지만 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쓴뿌리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자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까지는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집행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려올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대로 일러 가라사대 9절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바로가 시험한다는 거죠. 바로는 우리의 적입니다. 바로는 바로 영적인 사단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좀 방언해봐. 너 하나님 믿어? 네 병도 못 고쳤잖아. 너 하나님 믿어? 너 성경 말씀은 어디에 몇 장이야 뭐가 있어? 이런 거 같이 보여봐. 기도해봐. 은사 보여줘봐. 너는 왜 병원 가고 약 먹고 있니? 이렇게 보여봐 했을 때에 오늘 모세와 아론은 보였다는 거지. 이 정도 보여봐 했을 때 다 보였어요. 감기문살로 시작하여서 죽을 병, 병원에서 포기한 병, 퇴행성 관절염, 녹내장, 관기성 척추염부터 시작하여 모든 병들,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심장병부터 시작하여 뇌경색에 이르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너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네 하나님이 종이면 고쳐봐. 악한 것들을 이럴 때 그래 고치지. 그러고 이종은 고쳤어요. 근데 여러분 고쳐봐 그러면 나는 능력 없어. 그럼 바로 오늘 바로한테 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달 읽고 아무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악한 것이. 근데 너는 왜 못하니? 왜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외우면서도 갑자기 내가 그 말씀 어디 있어 하면 왜 말 못하니? 이렇게 한다면 악한 것한테 패배하는 것이지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로가 너에게 그렇게 하고 보여봐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오늘 예언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자, 오늘 7장에 왜 아론에게 명하라고 할까? 7장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지요. 모세가 신이 되게 하였은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만들고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아론은 모세가 말하는 걸 대언하는 걸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은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그럼 오늘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는 것이지요. 명하기를 바로 앞에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민수기에 17장을 보면 아론이가 12지파 중에서 쌍난 지팡이 역사가 일어났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죠. 마른 나무 가지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 앞에 갖다 지팡이를 놓으라고 그래요.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능력이 임한다.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은 임한다. 믿습니까? 이정이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을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정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상식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하고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형이에요. 3살 형이야. 미리암 한 15살 누나라는 거지.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십시오. 누나가 한마디 했다고 너 어쩌면 그러냐? 너만 하나님 믿니? 내가 널 키웠잖아. 투덜거렸다고 문둥병이 임해버렸어.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미리암이가 그냥 그 강에 떠내려가는 걸 주워다가 같이 어머니 유모 삼아서 키웠던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 말이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쓰시려고 하는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얘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초신자 때는 순종을 잘하다가 내 생각과 내 지식이 들어가면 순종을 안 해. 저는요 둔해서요, 저는 아직도 돈을 벌어야 되고요, 저는 아직도 자식 키워야 되고요, 저는 아직도 그냥 부모 복양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사실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파서 달려와서도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니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했던 중에서 무엇이 기억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랬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쓰면들 놓아주겠냐 그 말이야. 결국은 몸이 더 아파서, 더 가정이 힘들어서, 가족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말고 생명수 교회는 마지막 코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코스만 잘 마치면 축복이 온다, 능력이 온다, 이 생각을 하시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직접 가서 했더라면 능력을 안 줬을 거야. 반드시 너는 아론에게 가서 해라. 그래서 몇 가지 재앙까지는 아론에게 주었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피와 파리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거를 아론을 통해서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뤄요. 아십니까? 자,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가느냐. 오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바로 앞에 던지라 말 한마디 했어. 야, 모세가 딱 나타나서 아론이 형이시여, 만약에 바로왕이 너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거들랑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보십시오. 그럼 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아니, 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봤지만 나는 뱀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론이가 했더라면 뱀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되는 것은 순종치 아니게 하기 때문이야. 믿음이 100%가 될 때까지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잖아. 믿음이 100% 될 때까지. 세상을 여러분들은 70-80%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매일 7시간 내 아침밥으로 살았지만 어제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 아침밥이 어저께 9시가 됐어요. 그리고 밤새껏 또 밤을 새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겠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사 능력 없는 것도 금식을 하다 들어온 영혼들을 내가 참 많이 봐요. 근데 생명수계는 딱 1년에 딱 한 번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하느니라. 그리고 매주 합숙하는 사람에게 주일날 오전 금식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오전 금식은 해주는 것이 우리 기본 예의가 아닐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도 새벽 시간부터 딱 한나절만 굶으면 돼. 이종은 밤이 맞도록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라고 살아. 밤이 새면 배가 얼마나 더 고픈지 아시지? 그래도 물만 마시지 못 먹어. 내가 먹은 걸 여러분이 보겠어? 안 보잖아. 몰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바다 끝이라도 쫓아다니고 음물에도 들어가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니 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 기본의 양심 속에서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하실 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강대상을 통해 나오는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조사를 다 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몰래 그러는 자가 있도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돼. 지금부터 안 할게요 그래야 돼. 아십니까? 혹시 배가 출출하다고 저 영혼 싣고 다니는 그분은 혹시 안 하셨나? 한 거 같지? 절대 안 해. 이렇게 찔러보는 게 하나님이야. 가끔 애매의 누명을 쓴다고 그랬지? 베드로전서 2장처럼 그런 자가 있었고 안 한 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할 자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이런 걸 자기가 하니까 초신자한테까지 또 꾹꾹 찔르면 안 돼. 아십니까?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정말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당뇨 환자, 당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니까 사탕 하나라도 먹어야 되겠지. 초콜릿 하나라도 먹어야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 빼고는 이라는 뜻이야. 이런 사람들이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너에게 죄를 빌거들랑 용서해 주라. 나는 그만한 능력 없어요. 나에게 그만한 믿음의 능력 주세요. 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말하니까 네가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서 심겨져라. 그러면 심겨졌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순종을 원하고 있었던 게 순종을. 아십니까? 어머 나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고 우리 형은 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랬더라면 둘 다다가 벌 받는 거잖아.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야. 그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쓰시는 거야. 여러분이 방언을 받아서 가꾼 나라 회화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캐나다에서 한 영혼이 훈련을 받으러 온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지팡이일 뿐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던져라 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그 시간에 초에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대상에 불러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 안 나가잖아. 왜? 먼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골짜기 하나님으로밖에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쪼다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능력이 나갈 것이다 라고 맡기고 하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우리 형 걱정을 했더라면 아론이 역시 지팡이가 자기가 한번 던져보니까 뱀이 됐잖아요. 이런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5병의 기적의 떡을 먼저 막 나눠주고 너희들도 해봐.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내가 고기를 잡아서 주면 평생 그 사람은 남이 주는 것만 먹지만 내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잡는 방법을 주는 거야. 던졌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한다는 거지 왜 던지기 전에 그 걱정하냐고. 물에 포도주가 된 것도 뭐야? 요한복음 2장에 물을 떠다 줄 때 연회장에서 그 연회장이 마실 때에 포도주가 된 거지. 떠서 갖고 갈 땐 물이야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야. 순종은 무엇을 갖고 순종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건졌다라는 누가복음 5장처럼 순종하는 건데 내일을 염려 말라 도노리 투모로 그랬는데도 맨날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도노리 투모로 가프레센트 다 준다. 뭐 가프레스 해가면서 준다는데 근데 막 걱정하잖아. I will ensure 응답하겠다. I will provide for you 다 채워주겠다 이러잖아. 하나님이 대신 I believe in you 내가 너를 믿을 때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믿음이 의심하는데 누가 줘? 맡기는 거야. 믿습니까? 찬양을 하던 내가 아침에 잠을 안 잤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 이것도 자기 걱정이지. 하나님의 붙들린 목소리가 되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손이 되면 신유가 나가는 거고 하나님 붙들린 목소리가 되면 목이 다 갔다가도 이 중에 서서 불을 토해내는 거 아니야. 응? 믿습니까? 자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행하여.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하는 건 왜 행해? 믿음을 온전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갑자기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뱀은 사단이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죠. 사단아 들어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그랬더니 사단이가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너는 천사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선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야.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이 많은 제자들에게 임하길 원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임하길 원하셨고 이 정도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 그래서 갑자기 슬퍼질지어다 그러면 슬퍼지고 울을지어다 그러면 울고 쭈그러질지어다 그러면 쭈그러지더라고. 펴질지어다 그러면 펴지고 은사 받을지어다 그러면 은사 받고 입신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들어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종이 받은 말씀의 능력이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데 찌어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스게야의 목을 잡고 늘어져서 뻘거벗고 도망간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하물며 제사장 아들 스게야가 바울은 알고 예수님한테 너는 모르겠다 이놈아 그러고
도망갔대잖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왜 그러겠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가 판단해봐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짖으니까 막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이 말을 해야 하네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인이 빌기를 다함에 그래서 기적을 행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잠자다가도 천사를 봐요. 사단을 보는 게 아니라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뜻 아니야?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 갇혔는데 사도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깨워줘. 야 이놈의 자식아, 일어나 빨리 나가. 천사가 수정 들고 있다는 거야. 잘 때도. 그러면 죽으나 사나 주님만 향하고 있다는 거잖아. 아십니까? 천사가 와서 지키는 거잖아. 명한 대로 아무나 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존심 다 꺾고 종의 모습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론이가 능력이 나간 거야. 겸손해지려고 하니까 능력이 나간 거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잖아요. 15절 이하로부터 쫙 나오면서 뭐라 그래?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종이 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나는 말과 끝남과 동시에 헬라인은 헬라인, 유대인은 유대인, 그 모습으로 싹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에 능력을 받고는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던질 것이 왜 던져요? 무엇 때문에 던져요? 어떻게 던져요? 뭐가 될 건데요? 이러고 따지는 게 아니야. 던져라 그러면 순수하게 애기처럼 던지는 거야. 응?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지.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나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밥 먹고 뒤꿈치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이러면 평생 가도 능력 못 받아. 이종을 통해서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이종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종한테 대언한 거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주는 거고. 아십니까? 그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그거를 또 개처럼 또 퍼먹고 또 돼지처럼 굴른 거 또 굴러. 아직도 뱉어버려도 아직도 못 뱉어버려. 배투투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배투투 해라 그랬지. 뱉어버리라 그랬지. 착건식처럼은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말씀의 능력을 못 받는 거야.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의 능력, 어떤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즉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무엇을 갖고 순종하냐?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그 즉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신 거야. 믿습니까? 다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능력, 지혜의 능력이다. 11절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여기는 박사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얘기하며, 여기는 박수들은 점쟁이들 이야기하죠. 점쟁이들이 우리 과거를 아주 빤히 돌아보죠. 조상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상들의 혼까지 불러다가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에 있는 술객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점쟁이 된 걸 박수무당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무속인들도 과거를 돌아보고 조상의 시대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내 코앞에 있는 영혼의 심령도 투시 못하고 생각도 투시 못하고 그저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맨바돼갖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성경의 사복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근데 앞엔 뱀이 된지라 그런데 뒤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하고 기록해놨어요. 지팡이를 삼켜버렸어. 대단한 거죠. 똑같은 지팡이를 가졌는데 손으로 갔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지혜가 생기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싸움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길 수 있어요. 자, 꼰투 선수가 태권도 선수하고 싸우고 있어요. 꼰투 선수는 주먹으로만 싸우는데 태권도 선수는 2단 옆차기, 뒤로 돌려차기, 별걸 다 해가면서 차고 돌아다녀요. 발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아, 이놈이 허점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탁 때려봐 배를. 이게 배가 약하구나. 계속 연타로 갈기면 쓰러지는 거야. 약점을 발견했잖아. 한번 아픈데 한번 딱 강대서 뼈 따가 갈비뼈가 분질러진 것 같으면 갈비뼈에 계속 때려. 그럼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혜란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을 찾아서 얘가 어디가 약할까? 이 말할 때 푹 쓰러지는구나. 근데 악한 영들이 더 잘 알아. 천사가 수중 들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을.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주님은 뱀이 더 지혜롭다는 거야. 뱀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팡이를 삼키고 있으니 오늘 아론이 지팡이가 여기는 애굽 어두컴컴한 땅에 마귀들을 삼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지팡이에게 지금 삼켜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약점을. 좀 전에 말했듯이 저 자식은 지금 당회장님을 통해서 막 기적을 받는데 저 경책을 잘 넘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 주고 축복을 받는데 저걸 못 받게 해야 돼. 쭈그러져 계속 쭈그러져 이러고 자꾸 옆에서 막 코치를 하는 거야. 쭈그러지면 축복 못 받으니까 쭈그러지게 만드는 거야. 저 영혼은 하나님이 큰 지식과 지혜를 주려고 막 책망을 받는데 사랑 행사 주려고 하는데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무식하다고 표현을 누군가가 하면 쓰러지더라. 야 우리가 계속 무식하다 옆에 가서 하자. 너는 무식하잖아. 네가 무슨 일해. 네가 무슨 전도사. 네가 무슨 목사야. 비유신 같은 게 그냥 네 몸이라고 쳐라. 이러고 계속 옆에서 사단이가 꼬여받치면 거기에 흔들려서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의 지팡이를 믿음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야. 우리가 삼켜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거의 목사가 되려면 한 10년씩 돼야 되는데 목사가 다 되는 동안에 경책을 받아갖고 은사와 능력을 이기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 지적받기가 싫은 거야. 더럽고 치사한 거야. 나도 목사인데 어느 시간이 되면 야 너 목사 됐잖아. 너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말씀 갖고 그 정도의 기도 갖고면 너도 목회해도 넌 늦지 않았어. 성도들이 얼마든지 올 거야. 이게 다 꼬이면 빠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다면 아니에요 너는 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 예와 아멘은 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능력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지. 믿습니까? 아론이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박사들. 자 박사는 지혜로운 자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다 던졌다고 그랬죠. 똑같이 흉내냈어요. 똑같이 뱀이 다 됐습니다. 피해 재앙도 똑같이 흉내냈죠. 어느 정도까지는 궤도까지 똑같이 흉내낸다니까. 그러면 박사는 지혜와 지식 갖고 능가했을 거고 아론을. 그리고 박수들은 영들의 세계 갖고 능가했을 것인데 이거를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었더라면 안 되는 거야. 기도했겠죠. 지팡이를 던지고 그랬더니 아론이 지팡이가 거기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와 박수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야 던져봐 그런데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나만 만든 게 아니라 뱀을 저쪽 인간도 만들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쟤네들도 만들었잖아요. 이러고 했더라면 그 지팡이는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킬 수 없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만이 지혜 능력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미혹을 받겠네요. 빨리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지팡이가 가서 삼킨 거거든. 믿습니까? 우린 생활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려다가 자기가 삼킴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건 뱀은 먹을 것만 덤벼들고 피할 동물은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해서 안 될 영혼은 입도 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삼킴발을 당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오히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행동해도 안 한 척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여진 사건입니다. 지혜 능력을 받으면 이 받은 것이 하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주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예레미 기자는 그렇게 10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의 능력. 그때 당시는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갔듯이 지금 신시대는 지팡이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구원받았을 백성들에게 무리와 반석을 쳤던 건 지팡이로 쳤지만 민수기 20장에 방황기를 끝내는 그 1년 남겨놓은 그 남짓 그 시간에는 명령만 하라 하였습니다. 지팡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구약에는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제사를 원합니다. 마음이 우그럭파그럭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전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해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아십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이야 지옥 갈 것이야. 여러분이 선택이 있어요. 우리 생명수교에서 방언으로 시작해 회화까지 가능한 우리 젊은 종들이 누구나 만나면 두렵습니다. 왜? 배운 학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다 두려운 법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맡아서 해. 그걸 제대로 통과하면 얼마나 큰 능력 받겠어요. 응? 말씀에 의지해 제가 하겠나이다. 그런 것이 바로 김태우 전사. 그저 말씀에 의지해 하겠나 했더니 자꾸 꽂아줘 영감으로. 나중에 캐나다의 우리 테일러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얼마나 능력자가 돼 있겠냐고. 응? 그냥 앉아서 설교하고 서서 설교하고 걸어가면서 설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맡겼을 때는 아니요 하지 말고 예와 아멘뿐이라.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해야 되는 거지. 응? 지금 통역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영어로 설교를 때려서 뭐 아멘 아멘 할 텐데 말이야. 캐나다 가서 모세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오 목사님은 아멘 아멘 영어로 설교를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니 혼자 그냥 아멘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옆에서 통역하는 것보다 거의 나의 영적 스타일 같지, 영적 그래도 거의 똑같지. 야 김마라 목사님이 서 있는 것 같다 소리 많이 듣지. 그럼 그대로 전파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상급 쌓는 자리 임의로 자원해서 하면 상이 있거니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의 15절 이하입니다. 믿습니까? 하면 그게 쓰려고 하는데 말씀의 순종을 아니니까. 일본 선교사가 말씀의 순종을 더럽게 안 해갖고 10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잘 써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붙들렸으면 또 세상으로 간다. 건강 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의 능력. 첫째 말씀의 능력. 지팡이를 던졌더니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능력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능력. 아론의 지팡이가 뱀을 만들었지만 또 애굽의 술객들도 뱀이 만들었으니 그때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아론의 지팡이가 삼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기도를 하였더니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한다 그랬죠. 창세기 24장에도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나 지혜를 가지고 잘 보십시오. 그때 지혜를 준 거야.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의 기도의 지팡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